풍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피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문제를 직면해 나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것을 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매를 때리면 매를 맞고 돌을 던지면 돌을 맞고 그러더라도 복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고난과 맞서 싸웠습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고난도 핍박도 이 바울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때 모두가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또 감옥에 넘겨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직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이었죠.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권력을 가진 자도 바울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바울을 끊임없이 고소하고 죽이려고 음모를 꾀했지만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바울은 초연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자객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기로 서운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밤에 주님은 바울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울이 사도행전 28장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었던 마지막 스포트의 힘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마라톤 주자가요 가장 힘든 구간이 어디냐면 바로 35km 지점이라고 합니다. 이제 10km만 더 가게 되면 이제 42.195니까 이제 7km만 더 가게 되면은 이제 결승점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35km 지점이 마의 지점이라고 합니다. 가장 극심하게 힘들고 가장 극심하게 어려울 때 이때 뛰어난 선수들이 마지막 그 힘을 비축해놨다가 그 스포트를 함을 통해서 승리를 차지하게 되죠. 그 바울에게 마지막 이 스포트의 힘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주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 마지막 스포트를 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오늘 이 주님의 말씀, 비전의 말씀, 사명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힘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이지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우리는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이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바울이 암살 계획을 들었어도 바울은 침착하게 천부장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바울을 500명의 군대를 대동시켜가지고요, 가이사랴로 이동시키게 되죠. 가이사랴에서 벨리스 총독을 만나게 됩니다. 벨리스 총독도 그를 관대하게 대하게 되죠. 그러나 가이사랴까지 쫓아와 바울을 2년간 끈질기게 대제사장과 또한 암살자들이 계속해서 바울의 생명을 노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벨리스 총독이 교체되게 되고 베스토 총독이 도착하게 됐는데 이 베스토 총독은 또 바울의 문제를 가지고 골머리를 앓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는데 쉽게 내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그의 죄목을 찾다 보니까 왕에게 항명한 것도 아니고 그들의 종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사항이 없는 것이죠. 재판을 할 수 있는 어떤 빌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스토도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헤롯 아그리파 2세와 버니게가 같이 와가지고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하자고 해서 바울을 재판하게 될 때 바울의 그의 생애 두 번째 설교를 마지막 세 번째 설교를 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6장에 나오고 있는 바울의 간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설교였다는 것입니다. 특이한 점은 바울은 자기의 최후의 변론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변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가운데서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의 피 속에는요 예수님만 있는 것 같아요. 예수의 피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버튼만 누르면 자동 판매기처럼 예수의 복음이 나오게 되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로마에 가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되죠. 바울은 로마법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연인으로 나가게 되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암살자들에 의해서 목숨이 위태롭게 되니까 차라리 죄인으로 갈지언정 로마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는 로마로 가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율리오 백부장이 이끄는 군대와 제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가이사랴에서 이제 로마로 향하게 되죠. 근데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다시피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에게해를 중앙을 지나서 갑자기 돌풍이 되는 이 폭풍은 무려 14일간 이 폭풍을 통해서 이 배가 표류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과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살 수만까지 끊어진 가운데서 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 생명까지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날 밤에 바울에게 또 주님께서는 위로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는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신앙의 사람은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람들은 문제를 골몰이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해도 답이 없는데 바울은 그 시간에 그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로마로 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지만 이 275명의 배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이들도 구원해 주세요. 아마 바울은 분명하게 이 275명의 배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바울은 분명히 그랬을 것이에요. 하나님 나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기적이지 않아요. 자기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늘 공동체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14일간의 표류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바울의 배는 멜리데 섬, 오늘날의 몰타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의 예상보다 무려 보름이나 빨리 당겨져서 로마에 가깝게 지금 근접하게 도착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급한 바람을 부셔서 무려 750km나 되는, 그러니까 서울에서 거의 일본까지 가는 그 거리만큼을 순식간에 14일 만에 그쪽으로 이동시켜 주신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요셉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고난을 만나게 하시죠. 고난이 오게 되면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시간 가는지도 몰라요. 어쩔 때는 절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하루하루 믿음으로 견디며 한 걸음씩 주어진 상황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당장 무엇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붙드십시오. 힘을 빼십시오. 바울이 배에서 선원들이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됐었을 때 그 배가 얕아짐을 통해서 배가 파산될까 봐 그 배에 있는 짐을 다 던져버렸다고 그랬죠. 마지막에 있는 음식물까지 다 한 번 한 끼 먹고 다 음식물까지 버려버렸어요. 배를 가볍게 해야지만 육지에 도착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섬에 닿기 위해서 짐을 버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무거운 짐을 벗고 주님 앞에 나가라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일반 차를 타고 가게 되면 100% 모래 수렁에 빠진다고 합니다. 근데 사막에서도 다닐 수 있는 차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사막에서 다닐 수 있게 하려면 반드시 이 방법을 써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타이어에 바람을 빼는 거예요. 타이어에 바람이 꽉 차 있게 되면 모래가 그 압력 때문에 수렁에 빠져가지고 헛바퀴를 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타이어에 바람을 빼게 되면 사막에서도 자동차가 자유스럽게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난과 연단이 올 때 우리에게 무엇을 빼야 된다고요? 힘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공기를 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전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몸에 힘이 다 빠진 사람 같아요. 죽여도 그냥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냥 끌려갑니다. 복음을 전할 때만큼은 카리스마가 넘치지만 그 외의 고난에 대해서는 바울은 초연합니다. 달관했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복잡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힘쓸 것은 오직 말씀을 붙드는 것과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럴 때 성경이 무엇을 약속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언제나 한 마음으로 주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배대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멜리데 섬에 도착한 바울은 그야말로 영웅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뱀에 물렸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뱀을 그냥 훌 털어버리고 그냥 불에다 던져버립니다. 뱃사람들은 이제 바울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유력한 사람이었던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이질과 열병에 걸리게 되죠. 그리고 바울이 그를 고쳐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네 병자들을 다 고쳐주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배에서 살아는 275명 그리고 마을 사람들 모두 바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는 초라한 옷을 입은 죄인의 모습입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그런데 그는 겉모습은 초라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 있는 주님의 영광이 그를 존귀하게 여김을 받도록 하게 됨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런 점을 참 많이 배워야 됩니다. 얼마 전에 이재철 목사님이 후배 목회자들 세미나에서 쓴소리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들부터 시작해서 목사들이요, 얼마나 유튜브 영상으로 이재철 목사님을 공격했는지는 몰라요. 그분이 우리가 잘못되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만큼 오늘날 목회자들이 세속화에 물들어버린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라고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진짜 지성인이세요. 책도 많이 내시고 그리고 설교를 보게 되면 정말 우리에게 지적인 설교를 많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목사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신 말씀을 할 때 이런 반발이 나올 것을 모르시고 그러한 것들을 모르시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재철 목사님은 그렇게 경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고요. 그분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목회자들을 사랑하시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따끔한 원로로서 이렇게 따끔한 말을 해준다는 것이죠. 보통 여러분 목회자 세미나 가게 되면요, 강사들 와가지고 무슨 말들 합니까? 자기들 자랑질만 하다가 끝나요. 몇만 명 목회했다, 성공 사례 말하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목회하라, 이런 식으로 말해주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는 말들은 없다라는 것이죠. 뼈를 때리는 말들이 없다는 거예요. 잠깐의 위안을 줄 뿐입니다. 그것은 목사님도 그렇게 하시면 편하시죠.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하셔도 존경 받으실 만한 분이세요. 하지만 이재철 목사님은 목사 선배로서, 원로로서 정말 우리에게 뼈가 되는 말, 회초리가 되는 말,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더 깊은 사랑과 깊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목회자가 투잡하려면 세속적인 일을 하라고 했다고 여기저기서 떠드는 그런 볼상스러운 모습이고 인격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제 자신도 부끄럽고 서글픈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한 분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어떤 친구냐? 친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의 뺨을 때리면서까지 너 정신 차려, 너 돌아와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그냥 내버려두고 그 친구를 방관하는 것은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비판하는 말을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말을 듣는 것이 그 친구를 위한 길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친구, 그런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것이죠. 바울은 어떤 미사옥으로 그들에게 존귀의 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내면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였던 것이죠.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바울과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을 보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명부터를 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십니다. 병 고친 병든 자들도 치유함이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여주셔가지고 안심하라, 너희들이 살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보세요. 그가 그랄 사람에게 계속해서 우물을 빼앗겼습니다. 창세기 26장 보게 되면 무려 3번이 넘게 그 팔레스타인에 우물 파는 거 정말 힘든데요, 3번이나 우물을 빼앗겨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다투지 않고 또 이동해가지고요, 브에세바까지 가서 거기서 우물을 파게 되는데 또 우물이 터졌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우물을 찾는 것은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졌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이 지하수가 있는 그 지점이 낮기 때문에 무려 50m에서 100m까지 물을 파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당시에는 굴삭기도 없고 뭐 파는 도구도 없고 오로지 그냥 인력으로 그것을 파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고 값비싼 노동력이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이삭은 다투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삭이 힘이 없었어요? 아니었어요. 이삭은요, 그랄 지역에 가가지고요, 그가 무려 100배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100배 복을 주셨다고 한다면 단순하게 가축만 주신 걸까요? 노예들과 그가 기르는 어떤 종들도 많았겠죠. 군사력으로 아브라함도 318명의 군사를 길렀는데 그 땅 가운데 이방인의 땅에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런 산적들이나 그런 것들 지키려고 한다면 군사 안 키웠겠어요? 이삭도 충분하게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싸우지 않고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물을 4번이나 팠는데도 이삭에게 우물이 터지는 것을 보니까 이 그랄 지역의 왕이었던 아비멜렉 왕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이 아비멜렉이 그 전에 아브라함을 알았던 사람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에서 또 한 번 실수하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때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어요. 그때도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비멜렉이 알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알았지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지를 못했어요. 근데 우물을 파면 우물이 터져. 우물을 파면 우물이 터지니까요. 야, 저 이삭도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두려워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누이라고 했었는데 그것을 해가지고 그 여인과 관계를 맺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집안의 씨를 말리시려고 했었거든요. 그 집안의 씨가 말라질 뻔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또 이삭 건드렸다가는 자기가 큰일 날 것을 알고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함께 와가지고요. 어떻게 합니까? 언약을 맺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9절 말씀 보게 되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2가지를 봤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거. 그거 뭐예요? 네가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비록 상황은 억울한 상황이었어요.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감옥에 갇혀가게 됐지만 하나님이 그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로 전도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전도하는 것이 더 능력이 있을 때가 있어요. 바울은 죄수로 로마로 압송을 받아가는 여정 가운데서 그 배에 있는 로마의 군인과 그리고 배의 선원들이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똑똑하게 보았어요. 그리고 멜리데 섬에서 있었던 마을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는 것을 똑똑하게 보았어요. 그로 인해서 바울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는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도시에 초라한 죄수로 바울이 첫 발을 디디게 된 것이죠. 로마에 들어갔을 때 바울은 일단 안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6절의 말씀과 같이 로마의 군인들이 지키는 안전가옥에서 바울이 있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하려고 하는 일들은 더 이상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여정을 함께 온 백부장이나 다른 군인들도 미루어 보아서 바울에 대해서 그들은 최대한 친절을 베풀어 준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에게 로마는 그냥 화려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항상 목표가 똑같았어요. 더 넓은 땅으로 나를 보내신 것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그만큼 더 넓게 전하라는 뜻으로 알고 그는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오늘 17절에서 19절 말씀 보니까 바울은 또한 유대인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사울의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을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제 예상이 적중했죠. 바울은 도착하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20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사셀에 메인 바 되었느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그들이 반응이 나옵니다. 이에 우리가 너희의 사상이 어떠한가를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 예수파라는 거,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대해서 유대인들도 로마까지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된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전하고 있고 어떤 것을 전하고 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마침 예수쟁이가
이곳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에게서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의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한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와 율법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23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나오죠. 바울이 누구에 대해서 권한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권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로지 예수밖에 몰라요. 예수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반응이 엇갈립니다. 이러한 복음을 듣고 반응이 엇갈렸어요. 24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의 반응은 탐탁치가 않았어요. 그들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듣고 두 부류 나누어진 것을 보고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의 중요한 결론이죠. 즉 복음의 주도권이요 이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복음의 주도권을 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이 흘러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도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의 일상의 삶을 두 절로 요약하면서 누가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재철 목사님이 사도행전 말씀을 무려 15년 가까이 13, 14년 가까이 사도행전 말씀을 15년을 설교하셨어요. 2005년도에 100주년 기념회 시작해가지고 2018년도에 19년도에 은퇴를 하셨으니까 거의 한 14년 정도 설교를 이 한 사도행전 말씀 가지고 설교하셨어요. 근데 그 마지막 설교 제목이 거침없이라는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그게 참 생각이 납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지 이제 시간적으로 2년이 지났다는 것이죠. 그 시간 동안 사도 바울에게 여러 가지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거주지가 변했어요. 우리 16절 말씀 보게 되면 로마의 군병들이 지키고 안전가옥에서 바울이 로마에서 제공하는 그 곳에서 무상으로 그곳에서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셋집, 즉 세를 내는 셋집에서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영접했다는 것이죠. 왜 바울이 이런 굳이 헌금 성도들이 보내는 헌금을 가지고 임대료를 내야 하는 이 셋집에서 살았을까요? 성경은 이것을 일부러 이 누가 기자는 구분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묘하게도 그 구분점을 이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에게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증거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되죠. 여러분 당시에 로마의 인구는 2만 명 가량이었다고 합니다. 로마 시민만. 그런데 노예가 100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2만 명의 로마 시민을 위해서 100만 명의 노예가 그 도시를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노예를 소유물로 취급하다 보니까 부도덕하고 몹쓸 일들이 참 많이 벌어졌고 그야말로 그 당시에는 힘이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생활하는 그들이 유일하게 즐기는 낙선 두 가지였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스포츠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영화에서 본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보시죠? 노예들을 용병으로 만들어가지고 로마에 수만 명이 들어가는 원형 경기장이 군데군데 있었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그런 스포츠 경기에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격투기 경기가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 경기장에서 노예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격투 경기를 벌였습니다. 사람들의 피가 튀고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잔인한 살육하는 경기를 그들은 매일 보면서 먹고 마시고 즐겼다는 거예요. 로마가 이렇게 타락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어둠에 짙게 깔린 로마 제국의 중심부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복음의 씨앗으로 심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로마의 이러한 악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 텃밭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로마의
로마에게 제공하는 그런 것들을 받지 않고 성도들이 보내준 헌금을 통해서 정말로 밑에부터 순수하게 복음의 씨앗을 심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불행히도 기독교가 타락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300년 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변화되는 시점부터 타락했다는 것이죠. 로마가 교회에게 힘을 주고 성직자들에게 월급을 주고 국가가 교회를 책임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기독교 역사는 권력과 밀착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기독교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누가가 의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넘어가는 선언 이후에 그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바탕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의 셋집에 오는 사람들을 바울은 이제 마다하지 않으면서 그들을 다 영접했습니다. 영접했다는 것은 단순하게 환영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 인정받고 그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거침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빈부의 기천이 없는 거예요. 권력의 상하고조가 없는 거예요. 바울에게 찾아오는 누구에게든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사도행전의 마지막은요, 바울이 복음을 거침없이 온 누리에 전파되어야 함을 피력하면서 갑작스럽게 31절에서 말씀을 맞추고 있습니다. 뭔가 미완성처럼 보여집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는 배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을 우리가 잘 보게 되면 아주 멋있게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기다리는 말씀을 통해서 2부가 짜잔 하면서 나오게끔 정말로 치밀하게 말씀을 잘 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사도행전에서 이제 바울이 아직 사명을 마친 것도 아니잖아요. 아직 가이사 황제를 만난 것도 아니고 바울이 로마를 지나서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도 보여주지 않고 31절에서 갑자기 사도행전의 말씀이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과연 바울은 가이사 황제를 만나서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 전승에 의하게 되면 바울은 네로 왕제 시기에 참수형을 받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목이 잘렸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바울은 가이사 앞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재판할 때 마지막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을 했었을 때는 우리가 또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죠. 바울이 무슨 말을 했을까? 저는 똑같아요. 사도행전 9장, 12장, 26장에 나오는 세 번의 설교는 바울 똑같았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했잖아요. 황제 앞에서도 바울은 예수를 증거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순교의 자리로 나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황제 앞에서도 바울은 전혀 주눅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상상을 펼쳐보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이사 황제 앞에서 말했을 때 어떻게 말했을까? 무엇을 말했을까? 우리는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는 우리에게 상상을 내가 이것까지 너희들한테 말해줬으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겠냐? 가이사 황제에게 뭐라고 얘기했겠냐?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말했으면 바울이 어떻게 살았겠냐? 뻔하지 않느냐? 하면서 우리에게 그 상상력을 우리에게 맡겨주고 있는,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바울의 삶이 이처럼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고 한다면 너희들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미완성으로 만든 것이 아니었나. 그래서 예전에 온누리교회 하영재 목사님이 교회의 표어 중에 하나가 액츠 29라는 말을 해가지고 우리가 제2의 사도행전의 다음 장을 써내려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 액츠 29의 비전을 가지고 이제는 그 바톤을, 바울의 바톤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명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